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과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12년 4월 15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했던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배죠. 그 이름은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입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던 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거대한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첫 출항을 했을 때 한 2,20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엄청난 출항을 했습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출항했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출항이었던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처참하게 침몰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2,200명 중에 1,500여 명이 사망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참 낙심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더니 극악한 죄수들만 받는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실 때 이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과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절망은 당연한 거겠죠.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미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먼저 16장 21절 제가 부분만 읽어볼게요. 고난을 받아 결국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순환 예고에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고난과 죽음, 부활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들었지만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제자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나타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했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천사들의 선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 돌아와서 11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 공동체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그 증언을 허튼 소리로 들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헛소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토리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를 보면서 제자 공동체의 다툼이나 분열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들은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던 군중들이 아니라, 구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이라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과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기대했을까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오르실 분이다 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신 것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도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지, 나도 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늘 누가 높은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 늘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기대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으로 올라서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네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네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들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의 소망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도망쳤고 실망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지만 그 소식조차도 허튼 소리다, 헛소리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처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이지 않을까요?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광고를 통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회에서 열리는 개척 훈련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개척 학교였습니다. 교회 개척과 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어서 가게 됐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수 과정이라 갔던 것인데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좋았습니다. 강의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좋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며 강의하셨는데 저에게도 갑자기 질문하셨습니다. 제 옆에 이용호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굳이 하셔서 이종실 목사님, 영철이 달려있거든요. 이종실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답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복음이 기쁘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생각하면, 떠올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더니 제 얼굴이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는지 진짜 기쁜 거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 기쁘냐고 거듭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제 안에 이 질문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진짜 복음이 기쁘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장 큰 기쁨이니?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다시 던져졌습니다. 목사라서 머리로는 당연히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네, 기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너의 기쁨이니?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간격보다 다른 것이 더 기쁜 인생을 살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심지어 나의 개척, 수많은 것들이 인생을 차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이 기쁘지 라고 머리로 대답하는 그런 대답 말고요. 나의 가슴은 부활하신 예수님 향해 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망이 맞으십니까? 복음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 나의 영광, 나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있게 하진 않을까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실패와 좌절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냥 까놓고 말하면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웃긴 말이죠. 그런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으면 적어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모습은 좀 아니잖아요. 이 모습 보면 사람 정말 잘 안 변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진짜 변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안 바뀌더라고요.
물론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막 2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하고, 제자훈련을 하면 거의 9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예식하면서 예수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데, 제가 중등부였는데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오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그 직분이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고 낙심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양육시키고 직분을 주고 세웠는데 심각한 사고를 치고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고 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목사님의 말도 듣게 됐습니다.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변화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설교로 책으로 평생 존경받아왔던 목회자가 욕심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를 사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며 은혜를 전했던 대형교회 목회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교회를 사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간이니까 적당히 위안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찾아오심입니다. 정말 대전제와 같은 감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는 연약한 두 제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속 터지는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 소망과 자기 기대만 생각하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 말을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라면 이제 그냥 돌려보낼만 하지 않습니까? 다들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한심하다. 그냥 그래 넌 그냥 집에 가라 라고 포기하고 내버려 둘 만한데 예수님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십니다. 다가가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내 갈 길 가겠다고 돌아서는 발걸음을 따라오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이분을 진짜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다가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기쁜 자리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개척을 말리고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도
다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분을 만날 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망한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나야, 내가 다시 왔어, 나 부활했어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망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예언서에 있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풀어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이었고 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때 한 자리 다 차지하면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영광을 누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 이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핵심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가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 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소망이 잘못된 소망임을 발견했고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말씀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참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경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곧 시작되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님들 찾아가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있었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찾아가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타는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타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성찬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빵을 주시는 그 식사 자리는 성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배고팠는데 먹으니까 정신 차려졌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네요.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식사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자주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의 회복을 시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의 식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먹으며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텐데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언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부활을 만난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 발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런 것일까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100년만 지나도 다 썩어 없어질 소망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면서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은 제쳐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복음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기쁜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이런 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살리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대와 다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소망 되신,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